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손장로님 이렇게 회복돼서 오셨는데 큰 박수로 격려할까요?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는 또 특별한 분들이 이렇게 참석을 하셨어요. 우리 윤란실 선생님 전 청와대 비서관이시고요. 이번에 우리 교회가 속한 이 광산구 지방선거의 광산구청장 이렇게 예비 후보로 나오셨습니다. 여러분들 뭐 잘 아실 거예요. 5.18 마지막 그 수배자로 유명하신 윤한봉 선생님의 조카 되시더라고요. 우리 큰 박수로도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희 교회는 처음 방문해 주시면 다 새 가족입니다. 그리고 윤 선생님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시구나. 예수님 믿으시되 잘 믿으셔야 됩니다. 잘 믿으셔야 돼요. 저희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정말 정치 지도자들이 어떻게 세움을 받아야 될까 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특별히 우리 국민들, 이 시민들을 참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였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하거든요. 근데 실제 우리 이 광산구만 하더라도 전남을 대표하는 뭐 순천시랄지 여수시랄지 또 가까운 모포시랄지 뭐 28만, 27만, 21만 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광산구 인구만 해도 40만이 넘습니다. 이게 만만한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정을 위해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또 권위를 주셔야 돼요. 우리는 그걸 위해서 기도할 텐데 아무튼 예수님을 잘 믿으시면 돼요. 교회는 예배를 드릴 때도 그 모습 딱 보고 또 예수님 믿으시면 하나님을 보고 지지하고요. 또 응원하고 계속해서 기도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울용 장로님과 또 우리 오 권사님 또 함께 이 캠프에서 또 섬기시는데 우리 믿는 자들이 이렇게 참여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분 아주 저에게는 또 특별한 분인데 우리 큰 누님이 또 예배에 참석하셨어요. 우리 수도권에 자녀들과 함께 있다가 또 이렇게 앉으셔야 됩니다. 광주에 이제 고향에 내려오셨는데 제가 스카웃을 좀 했습니다. 여기 계시는 동안에는 저희 교회로 오시라고 저희 매형을 일찍 좀 매형이 사별하시고 이렇게 고향으로 좀 내려오셨는데 기도로 그 모든 아픔들을 다 이겨내시더라고요. 아무쪼록 또 여기 계시는 동안에는 여기 동생 목사가 목회하는 이 교회로 오셔야 됩니다. 감사해요. 자,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이제 사도행전 강의 17번째 시간 오늘 말씀 증거하고자 하는데요. 지난 시간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눴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할 때에 우리 믿는 자들은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떤 증인이에요? 바로 복음의 증인이란 말이죠. 우리는 복음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게 된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인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고 소유했기 때문에 마땅히 이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은 결국 예수를 드러내는 믿음으로 연결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는 믿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복음의 증거가 있다면 이것을 감춰서는 안 돼요. 주의 날에 주님이 자랑스러워해 주시는 주께서 친히 시인해 주시는 그런 증인도 있지만 또한 부인하시는 그런 증인도 있단 말이죠. 아무쪼록 다시 한번 우리 모두는 주께서 시인해 주시는 그런 자랑스러운 증인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요 구절 하가하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3번 하가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렇죠. 구원이란 무엇인가 할 때에 구원은 묶임과 한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것.
자유케 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어찌 이 은혜를 감출 수 있겠어요? 드러내야 한단 말이죠. 나만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생이 담겨있는 정말 존귀한 복음을 우리 주변에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복음을 참되게 나누는 그 증인의 자세에 있어서 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의 산 증인 되기 위하여 우리 신앙에 장착해야 할 그 귀한 모습들을 함께 본받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7절부터 12절까지 읽었지만 사도행전 이 4장 1절부터 22절까지 좀 전반적인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배경이 되고 있는 1절부터 3절 우리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자, 여기 보면 이제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했던 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민중의 소요를 차단하기 위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아시죠? 여기 성전 맡은 자는 이 성전을 관리하는 책임자입니다. 예수님을 잡을 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왔던 바로 그 사람이에요. 성전의 여러 기물들 그리고 질서를 관리하는 이 일의 책임자고 당시 대제사장의 오른팔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좀 우리가 또 성경에서 많이 등장하는 사람들인데 유대 당파의 한 분파인데 귀족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좀 특이한데 성경을 믿으면서도 성경에 소개되는 사후세계, 부활이랄지 또 천사랄지 영혼이랄지 영생에 관해서는 믿지를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는 이들을 싫어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은 부자고 또 그때 당시 귀족층이었기 때문에 친로마주의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편에 섰을 때 로마 정부는 이 식민지에 그래도 어느 정도 관용을 베푸는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민중 소요 사태만은 아주 엄격하게 처리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의 그 기득권에 뭔가 문제가 생기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서 이들을 협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잡고 옥에 가두었단 말이죠. 이렇게 하면 순순해져서 이제 이들의 이 권력 앞에서 이 소요가 사라질 것을 기대했던 겁니다. 5절에 보면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자,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지금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가운데 세웠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내들인 공회 앞에 이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들이 예수님께도 이 질문을 던졌죠. 사실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이에요. 근데 동일한 질문을 또 던지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는요 정말 엄청난 권력을 가졌어요. 유대 최고 의결기관이었고 오늘날로 할 것 같으면 입법권과 사법권을 다 가진 최고 통치기구였어요. 엄청난 권력을 가졌죠. 사람도 많아요. 그 회원수가 70명이나 돼요. 그러니까 민수기 11장에 이 70인 장로, 모세가 70인 장로를 세웠는데 그것을 기원으로 삼고 있습니다. 의장까지 합치면 71명, 그 강대한 권력을 가진 그 중심에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묻는 거예요.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우리 허락도 받지 않고 왜 이 민중들을 이렇게 모으냔 말이죠. 그러면서 협박하고 이제는 강요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민간에도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자,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고치게 하는 이 사건이 이 세상에 엄청난 파장을 가지고 왔죠. 이제는 복음의 증인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이 교회가 나아갈 때 이 세상이 엄청난 압박으로 그것을 막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돼요. 협박과 광요를 통해 더 이상 복음이 진전되지 않도록 이것을 막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이때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10절부터 보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자, 베드로 이 사도의 답변을 요약을 해보면 그게 네 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지금 문제 잡고 책 잡고 있는데 사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선천적 하반신 이 장애인을 고치게 된 사건은 사실 너무도 선한 일이란 말이죠. 어느 누구에게도 해가 되지 않는 굉장히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놀라운 기적이 행해지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함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러분, 예수님 누구셔요? 베드로 사도는 돌려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복음을 복음으로써 증거를 하고 있죠. 자, 이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 할 때에 너희가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다. 자, 이 예수를 누가 죽였는가? 누가 죽였어요? 바로 너희들이라는 거죠.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로 그분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시편 말씀 너무도 잘 알지? 11절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시편 118편 22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도 이 말씀을 인용하셨죠. 자, 너희들은 그 예수님을 갖다 버렸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모퉁이의 머릿돌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초석되게 하셨어요. 메시아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다? 이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자, 다른 이로서는,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고집불통이에요. 예수 밖에는 구원이 없다. 좀 융통성도 있고 불교에도 있고 저 이슬람에도 있고 우리 기독교에도 있고, 근데 기독교의 구원의 문이 좀 더 활짝 열렸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전하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진리는 하나다는 거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 안에 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저희 어릴 때도 간짓대라고 그러죠. 제사를 드릴 때 그걸 쫙 장대를 올렸어요. 왜? 할아버지가 오시는데 거기 빨랫줄에 걸려서 자빠지시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 정말 내가 죽어서 조상신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도 제사상을 고집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의 자손에게도 제사상을 고집해주고 쥐어주고 가야 돼요. 그게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죽어서 정말 조상신이 될 수 있는 그 확신이 있으세요? 저는 없어요. 지금도 불완전한데 과연 죽으면 완전해질까? 그 확신은 없습니다. 유교, 불교가 우리 것이다 그러지만 그 확신은 없기 때문에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불교 같은 경우에 얼마나 좋아요. 내가 이룰 수만 있다면 이루면 되잖아요. 내가 수행해서 해탈하고 극락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내가 하면 되니까 얼마나 편해요. 그 확신과 믿음이 있으면 불교를 잡으시는 게 좋아요. 이슬람으로 할 것 같으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알라의 천칭에서 나의 선행으로 그 천칭을 만족시킬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요, 매일매일 눈을 뜨지만 내 속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우리는 아는 거예요.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내가 죄인임을 부인할 수가 없단 말이죠. 구원의 은혜가 필요해요. 내가 스스로 건져 올릴 수 없기에 누군가가 내 인생을 건져 올려줘야 돼요. 사망의 그 권세 안에 갇혀있는 내 인생을 끄집어 내줘야 한단 말이죠. 이게 복음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복음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이 은혜가 있냔 말이죠. 이 확신이 있냔 말이죠.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통치자들의 권력이 대단하지만 이때는요, 평민들이 그 사내들인 공의 그 절대 권력 앞에서 서서 지금 70명이 다 사내들이라는 뜻이 함께 둘러앉다. 그 한 중심에 지금 서서 담대하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얼마 전에 스승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이죠. 그 장본인들 앞에서 목숨을 담보로 하고 이 복음을 감추지 않고 있어요. 도망자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은 이제 보이지가 않죠. 복음의 산 증인의 모습만 보일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진짜 증인, 참 증인은 이래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에게도 이게 있습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복음의 증인은요, 복음을 감추지 않고 말하는 자예요.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지금 말해야 돼요. 왜 복음이 복음인지를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이전에 그거 말고요. 지금 복음을 꺼내놓는 자가 복음의 증인이라는 사실이죠. 믿음에도 거짓 믿음, 가짜 믿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증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허위 진술하는, 보지도 않았고 듣는 것도 없는데 허위 진술하는 위증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보고 들은 게 있는데 그걸 감추는, 장롱 속에다가 넣어놓는 그런 겁쟁인 증인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복음의 산 증인들입니까? 아니면 위증자입니까? 겁쟁이 증인입니까? 우리 한번 우리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당신은 증인이십니까?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자, 이제 뒤에 질문이 좀 더 부담스럽습니다. 자, 그러면 증인으로 살고 계십니까?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왜 뒤에 인사가 좀 작아집니까? 그래서 이 복음의 사내들인 그 공예 앞에서도, 절대 권력 앞에서도 복음의 증인으로 서 있는 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우리가 한번 배워보자고요. 자,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이 증인은 그냥 증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참 제자고요. 생명을 걸 만한 그런 진짜 증인이에요.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실 때는 이 마르티스, 헬라어 마르티스 이 단어는요, 초대 교회사에 증인이라는 이 단어가 순교자라는 그 단어와 동의어로 사용이 됐어요. 증인의 모습을 보니까, 복음의 증인의 모습을 보니까 목숨까지도 건다는 사실이죠. 순교까지도 각오하면서 복음을 감추지 않고 꺼내놓는 자들. 마터, 이 순교자라는 영어 단어가 여기서 나왔어요. 증인은 목숨까지도 걸 만한 무언가를, 그 증거를 간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증인이라. 그래서 잠언서 14장 25절에 보면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자, 다시 한번요. 진실한 증인은 어떤 자다? 예,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자래요. 그러나 거짓말을 하는 자는 결코 진실한 증인, 참 증인이 될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그분이 모든 걸 하세요. 그런데 하실 수 없는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거짓말 못 하세요. 그리고 한 번 약속하신 거,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번복을 못 하세요. 반드시 지키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되세요. 그분의 자녀된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할 때 이게 있어야 되겠죠. 진실한 증인. 보고 들은 바가 있는데, 복음의 증거가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감출 수 있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의 이 복음의 산 증인다운 이 모습을 잘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어디서라도, 어떤 때라도. 자, 이들의 이 복음의 산 증인된 모습은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어요. 13절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자, 여기 보면 학문 없는 범인, 지극히 평범한 사람으로 이들을 보았는데 한번 먹었다는 거죠. 비범하다는 거예요. 비범하다. 자, 비범함은 보통 평균의 그 수준을 넘어서는 뛰어남을 뜻하죠. 이들은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이 모습 속에 비범함이 지금 보여요. 비범함. 세상의 수준을 뛰어넘는 그 모습을 갖추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협박하고 강요하면 입을 닫을만 한데도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런 증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비범함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를 우리가 정리하고 한번 배워보도록 하십시다. 이 비범한 믿음, 그들을 복음의 산 증인으로 세웠던 이 비범한 모습을 우리도 배우고 또 장착하고 정말 이 시대에 복음의 산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광이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먼저는 그들 안에 무엇이 보였냐면요, 비범한 담력이 보였어요. 비범한 담력. 저도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요. 제가 목회자가 아니었으면 아마 그 굉장히 아무튼 그 위험한 이야기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목회자가 아니었으면 저는 그 암벽 등반 꼭 해보고 싶고, 그 위험한 그런 스포츠 있죠. 그런 거에 막 도전하고픈. 그러니까 등산을 해도 그 암벽 꼭대기에 탁 쏘서 낙하산 같은 거 하나 탁 메고 한번 쫙 날아가고 싶어요. 그냥 뛰어도 우리 주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받아줄 것만 같아. 이게 굉장히 제가 위험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담대하다 옆에서 우리 같이 동행하시는 목사님들이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복음의 증인과 연결될 때 사용될 수 없는 담대함이죠. 진짜 담대함은 이런 모습이에요. 어디에 세워도 어느 때든지 그 복음을 감추지 않고 드러낼 수 있는 담대함. 이 담력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 안에 있었어요. 자, 그들은 어떻게 이 담력을 얻을 수 있게 됐을까? 8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아 장로들아. 자, 성령이 어떻게 했다? 충만했다. 당연히 주눅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주눅들지 않았던 까닭은 먼저는 이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성령 충만의 은혜가 그들 안에 가득했어요. 우리도 내 스스로 난 담대해져야지, 담력을 가져야지,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거룩한 삶이 속죄의 은총, 죄사함의 은혜가 부어질 때 비로소 시작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셔야 돼요. 성령 충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질 때 두려움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물리쳐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성령 충만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지극히 사모하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실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19절에 소개되어 있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자, 여러분,
나보다 크시고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두려움은 또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여 복음의 산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늘 장애물은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커 보이는 거고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커 보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내가 작아지고 세상이 작아질 때 하나님이 크실 때 그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질 때 우리가 두려움을 벗어 던져버릴 수가 있어요. 아무쪼록 이 은혜가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모하십시다. 이 은혜가 올 때 비로소 두려움은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 안에 어떤 비범함이 보였는가 할 때에 그들은 비범한 권위를 가졌어요. 비범한 권위로 복음을 증거했단 말이죠. 자, 이 권위는 어떤 권위예요, 여러분? 위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런 권위예요. 권위의 종류를 우리가 이전에도 많이 나눴죠. 주기적 권위가 있고 전문적 권위가 있고 인격적 권위가 있고 영적 권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목회자인 저만 하더라도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나아갑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좋은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은 목회자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자기 뜻을 관철시키는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주의 몸인 교회로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교회가 되는데 목사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어떤 기준을 제시할 때 말씀의 풍성한 그 기준으로 이렇게 해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없어요. 그럼 권위를 점차 잃게 되겠죠. 여기에 전문적 권위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훌륭하면 이제 존경을 받아요. 이건 전문적 권위보다도 더 위에 있는 것이 인격적 권위입니다. 나아가 영적 권위는 이와 비교할 수 없는 권위가 되죠. 모세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모세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 부인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있어. 그럴 때 가장 놀라운 권위를 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이 권위를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권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권위,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지혜와 능력이 돋보이는 그 탁월한 권위. 아무쪼록 우리도 이 권위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시면 지상 대명령, 우리 성도들이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은 가장 중요한 명령이 소개되는데 여기에 이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복음의 증인에게 주께서 이 약속을 주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가 세상 끝까지 나아갈 때에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요. 할렐루야. 항상 함께 하시겠다. 그 보호권 안에 우리를 두시겠다. 아무쪼록 이 약속 믿고 우리는 위로부터 부어지는 그 권위 속에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무엇을 얻자? 비범한 열매를 얻자. 자, 다시 한번요. 비범한 열매를 얻자. 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나면서 못 걷게 된 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이제 놀라운 열매가 나타났습니다. 구원의 열매가 맺혀진 거죠. 남자의 수만 5천이니까 가정과 함께 따라온 식솔들까지 하면 우리가 오병이어에서 보듯 많게는 2만 명까지도 추산해 볼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로 몰려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자, 교회가 이렇게 한순간에 성장해요. 좋죠? 좋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 아무리 성도들이 많다 할지라도 이 광산구에 그리고 광주 땅에 믿지 않는 자들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래요?
우리 교회 사람들이 많으니까 중단하실래요? 여전히 복음의 증인으로 나아가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실래요?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어요. 그럼 복음을 감춰요? 여러분들 가족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자녀들이 있고 자손들이 있는데, 나 예수님 믿었으니까 구원 얻었으니까 끝이다, 그래요? 그건 복음의 증인다운 모습이 아니란 말이죠. 교회는 기준을 우리 지금 교회 안에 몇 명이 왔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눈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아직 사망 가운데 처해 있는 그 영혼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그 가슴이 있느냐 말이죠. 이게 중요해요. 그것을 볼 수 있는가? 이들이 이런 자세로 복음을 전했을 때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아무쪼록 복음의 증인으로서 세상에 나아가는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인생에도 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증인입니다. 복음의 증거가 있다면 이 생명의 복음을 감춰서는 안 돼요. 혹시 여러분들 연극 중에 15분, 단지 15분이라는 그 연극 혹시 아십니까? 아주 유명한 연극인데 장래가 촉망되는 20대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연극에 보면 이 사람의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다가 그만 시한부 인생으로 판정을 받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그 시간이 얼마밖에 남지 않았어요? 15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근데 이 15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러니까 옛날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보가 이렇게 울립니다. 띠 하면서 전보가 하나 날라오는데 억만장자였던 삼촌이 돌아가신 거예요. 삼촌이. 그러면서 그 많은 재산을 이 조카에게 물려주고 간 거예요. 하루아침에 억만장자가 됐습니다. 자, 그러나 이 수많은 재산, 돈이 죽음 앞에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그리고 아주 아리따운 자매에게 청혼을 했어요. 근데 그 15분 사이에 또 전보가 울리는데 그 청혼을 승낙하겠다는 또 귀한 소식이 전해오는 거예요. 근데 이 죽음 앞에 결혼도 사랑도 여러분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도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박사 학위 이게 통과되면 유수한 대학 교수로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돼요. 출세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출세마저도 이 죽음 앞에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6절 우리가 이 말씀을 가슴에 품어야 됩니다. 함께 읽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바꾸겠습니까? 세상 다 줘요. 모든 권세와 부귀와 명예를 다 줘요. 인기를 다 줘요. 그런데 네 목숨은 내놔.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없단 말이죠. 생명의 가치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품고 있는 이 복음이 영원한 생명을 간직하고 있다면 어떻게 이 복음을 감출 수 있냔 말이죠. 감춘다면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두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아직 복음의 참 맛을 수혜를 입지 않았든지 입었는데 다시 묶여서 그것을 장롱 안에다 넣어놨든지 넣어놨다면 다시 꺼내놓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이번 주 토요일에 예배당 이전 감사 예배를 드려요. 참 감격스럽죠. 이번 주에 못 오셔서 지난주에 오신 분들이 좀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고 간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 여기에서 목회하고 또 예배를 드리면 전도할 맛이 나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회가 넓고 크지는 않지만 굉장히 단단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런 이제 격려를 해주세요. 제가 이전에 복지재단 그 요양 원장으로 활동을 했지 않습니까? 뭐 거기도 작지 않았어요. 거의 우리 같이 동역하는 선생님들만 하더라도 한 50분 이상 되니까. 교회에서 세운 재단이었기 때문에 한 25억을 투자해가지고 그 세운 기관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곳이 폐쇄가 됐어요. 복지를 통한 영혼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자로 세상까지 나아가 이웃을 섬겨보고자 그렇게 해서 세운 곳인데 이게 문을 닫았어요.
근데 어차피 망할 거 그래도 영혼 구원하다 망하자 이런 마음으로 이곳에 사역자를 한 사람을 파송을 했습니다. 당시에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로 필리핀에 저희 가족 안식을 받고 있을 때 받아서 있을 때에 교회를 살리고픈 마음이 있으면 어서 들어오시오. 제가 그 메일 하나 보고 들어왔어요. 그런데요, 그곳에서 보고 들은 것이 있기 때문에 저도 말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다리 부러져서 국가유공자로 외편하고 여기 서 있는 이 목사가 본 것이 있어요. 들은 게 있어요. 그래서 말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그런 기관도, 세상의 기관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들어질 때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시고 또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봤어요. 그런데 이 일을 원래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 역할을 위해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가 본연의 그 역할을 감당할 때,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어찌 외면하시겠어요? 이 삶을 위하여서 부름받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터와 일터에서 이 복음의 증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고자 나아갈 때 어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지 않겠어요? 어찌 여러분들의 그 가정을 개입하지 않으시겠어요? 우리는 이 은혜를 보자고요. 코로나 시대는 우리를 향해 이 경종을 울렸어요.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아요. 분명히 끝이 있어요. 구원의 은혜가 필요해요. 보이지 않는 그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끊길 수 있단 말이죠. 이럴 때에 말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이야기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복음의 증인들이 일어서야 돼요. 더 힘있게 복음을 쥐어줘야 한단 말이죠. 우리가 복음의 증인 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얼마나 존귀한 일인가,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 나아갑시다. 여러분, 이 자부심으로 살아보자고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일만큼 중요한 일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인데,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에서 최고 상사에게 복음을 꺼내놓을 수 있는 그런 담력을 좀 가져보세요. 대통령이라도 내 앞에 놓으면 나는 이 복음을 꺼내놓으리라. 저는 전문성이 없어서 그곳에서요, 참 제가 창피해요. 자격증도 없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한 건 누가 오시더라도 복음을 꺼내놓으리라.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그런 복지를 이루리라.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셨더라고요. 그리고 책임지셨어요. 시장이든 국회의원이든 교수든 누가 오더라도 어떻게 우리 시장님은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이고 원장님 왜 아침부터 이렇게 무거운 이야기를 하세요? 아니 목사에게 예수 이야기 못 듣고 가면 그거 푸대접 받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죠. 이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시정을 할 때 어떻게 하나님이 돕지 않고 내 힘으로 해요?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내 힘으로 꾸려요? 하나님을 찾고요. 예수님을 믿으시되 잘 믿으셔야 되죠. 여러분, 복음의 증인으로서 우리 안에 이 내용이 장착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그 모습, 다시 한번 비범한 담력, 또 비범한 권위, 그리고 비범한 열매 있는 그런 복음의 산 증인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